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를 좀 쭉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지난 시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를 다시 그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게 해 주시는, 주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택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끌어 가시를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만족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지켜내야 했으며 그 순종의 절정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형벌을 죽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만물의 통치를 또한 예수님께서 대신 하게 되었다. 이거를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걸로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시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인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의 다윗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 그 안에 영과 법을 심어 너희에게 새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시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죠. 그 약속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인치시다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치시는 게 이게죠. 도장을 찍다는 의미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소유권을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 그래서 인침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인치셨다, 성령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인침받은 사람을 내 소유로 인정하셨다. 아니면 내 소유로 주장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누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내 거다. 내 소유가 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것으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것이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셔서 이제 내 거야. 이제 내가 통치할 거며 내가 다스리고 내가 보호해 갈 거라는 것을 성령님으로 인치셔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확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얘 내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 우리의 정체성이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었다고 한다면 이제 도장을 찍힘을 받은 거죠. 찍힘 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내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격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안에서 받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건데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갈라디아서를 좀 찾아보면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들이 아브라함 후손들한테 줄 거야. 하나님께 후손들한테 줄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 자손, 한 명이라는 단수적 표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직 한 사람. 그래서 그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야. 근데 27절부터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대로의 유업과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성령님께서 인치심 받은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아들이 되는 거야. 그의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받게 아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야.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 거야. 그 정체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신자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일하시기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얘기해요. 충만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죄와 힘써 싸우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죄와 힘써 싸우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인치시기에, 그가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지치고 피곤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지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좀 기뻐하고 죄와 힘써 싸워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는 이런 싸움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왜 성령님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나한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힘든 거야, 힘들어. 왜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시지? 나는 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성령에 따라서 하지 못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좀 힘드나요? 가진 것이 없을 때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될 때 힘들고, 그럼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힘들고, 뭐가 없는 게 힘들고, 가진 게 없어서 힘들고,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들고, 이런 상황과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해서 잘하지 못합니까? 라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게 실제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런 환경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런 환경에 휩쓸려서 힘들어하는 내 자신 때문에 힘든 거야. 그렇죠. 더 잘하고 싶었는데,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결국 내가 힘든 거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들다기보다 사실 그 상황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신자처럼 보이지 못하는 내 모습이 힘든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후자적 모습, 왜 성령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내가 또 쓰러지는가? 더 잘 살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막 잘 못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지치고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왜 이럴까 고민하게 할 때 이게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 의지마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결정과 이러한 의지들을 무시하지 않은 채 우리와 함께 그 순간과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시며 우리로 예수 안으로 갈 수 있게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기대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앞에 나오려고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자 자녀로서 인식시켜 주시며 주님 앞에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찾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당장 뭘 생각해도 당장 지금 안 되고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몸, 한 성령 안에 있어서 교회로서 도움을 구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이렇게 한 몸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힘써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거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잘못들을 많이 하면서 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어떨 때는 죄에 동참하는 많은 일들을 해갑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불만을 많이 품게 되고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냐, 나만 이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있지? 제가 많이 생각하는 바예요. 이렇게 왜 안 하지? 나라도 해야겠다. 그냥 누군 사정 없나?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일을 막 하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 날카롭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이런 날카롭게 말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려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막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후회하고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사과는 또 안 하고 반성은 또 하고 이런 막 진짜 불신자 같은 모습 막 이런 모습을 내 자신한테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떨 때는 힘들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막 움직이시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야. 회개해라, 돌이켜라,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하죠. 뭐 어떨 때는 막 유혹이 있어요. 진짜 막 죄악의 유혹이 막 있는데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럴 때 잘 싸웠다. 그것 때문에 나한테 막 손해가 나고 힘들고 고통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잘 싸웠다. 잘했다. 라면서 평안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해 주셔서 그 평안함을 또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주님께 순종하게, 좀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과 양심의 가책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복된 삶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래서 좀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죄악 가운데 살고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지지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일 큰 문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의 감각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감각이 떨어져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변화가 없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힘들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마지막 그 회개와 양심마저 발휘되고 있지 못할 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신자로서의 싸움을 해가고 지고 이기고 하는 것을 반복해가는 그런 삶이 정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증거가 되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은 다른 사람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양심은 도덕적 범주를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양심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거스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양심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양심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주의나 물질주의 같은 시대의 어떠한 문화, 시대적 사조를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문화를 초월해서 싸워 나가는 모습이 매 순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치셔서 주의 통치를 잘 받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해 나가시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또 어떨 때는 또 반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괜찮다는 거 괜찮아요. 더 주님을 찾아보시고 더 나아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성령님의 인치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한테 인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우리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배워가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는 자리에 서고,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다면 명확하게, 아주 더 명확하게 알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가는 것.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아가는 것. 계속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것.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도 마찬가지. 주의 말씀 앞에 매 순간 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 앞에 계속 서려고.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복음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굳게 믿어야 하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일하시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믿는 것은 삶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살아가요. 이게 맞다고 믿으면 그 맞는 것을 맞는 대로 살아가요. 알게 된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의심이 가는 만큼 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확실하다면 사람은 그 믿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알게 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이 그걸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거야. 성령이 인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고민하고 성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삶이 좀 어렵고 또한 고민되고 우울해지고 좀 처져갈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더 듣고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더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이걸 갖고 신학하시는 분들 많이 헷갈려 하세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성령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 사이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떤 게 먼저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게 해준다. 그런데 또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이 인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순종할 때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먼저냐, 순종해 살아가는 게 먼저냐, 뭐가 먼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우리가 집중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먼저냐, 성령이 믿게 하심이냐, 믿음이란 걸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삶이 나타나야 성령이 임하는 거냐, 아니면 임했기 때문에 삶이 나타나는 거냐. 예.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좀 적고, 이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기독교가 사실 다른 종교에 비해 이 믿는다라는 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신앙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고요? 믿는 게 어려워요.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실 확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냥 확정해가고 확신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이게 참된 믿음이 내가 확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성령한테 성령께 기대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알아가는 것도 더 힘쓰고 주님께 기대고 그냥 이것을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네, 받아서 그런 거네, 우리가 고민할 바가 아니라 우리가 해 나갈 것은 명확한 거.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 통치에 순종해서 힘써 살아가야겠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항상 타협하면서 나아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회개하고 후회하며 돌이키고 그러며 내 신앙을 조금씩 견고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거죠. 또한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의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업의 보증이라는 얘기를 할 때 기업은요 상속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상속받았다, 기업입니다,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해요. 하나는 상속자, 그러니까 그 상속을 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떨 때는 상속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를 말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상속물을 얘기하는 상속물. 하나님 나라 자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여기서 보증은 뭐냐면 장차 받을 것을 일부 줘서 누리게 함으로 너 이제 저걸 받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일부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렸다면 다시 오실 날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이 두 개가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인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 그 완벽하고 회복될 그 나라의 모습의 일부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돼요.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무엇도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일부 누리는 그 소망 자체도 너무나 크기에 그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 받지 않은 것이기에 보증이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부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지금 천국 같지 않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그 천국은 어디서 실현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로서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일부 누리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렇게 순종해진다면 그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에서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일부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께 기대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이 교회 안에서 펼쳐져 가는 거죠. 물론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천국인가요? 지금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되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진짜 교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죠. 교회로 살려던 시도들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지금 교회 관계가 어려워요.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이런가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떨 때는 타협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무너져 있고 어쩔 때는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지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렵고 가끔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자기 막 죄악 가운데서 힘써 싸워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괜찮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가 또 회복되길 바라. 다음에 또 동일한 사건이 있으면 힘써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살아감으로 그것을 더 잘 이겨내고 그리고 조금씩 견고해지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조금씩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여러분 뒤돌아보면 아 정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